자, 오늘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그 가족별로 계수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보조하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을 그냥 레위 사람들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아론의 그 레위의 아들들에 따라서 각 가문별로 맡은 일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숫자가 얼마다 이렇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각 가문별로 인구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모세나 아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 사람들을 가족별로 계수하는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수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에 따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 가족들이 나뉩니다. 레위의 후손들이 각 가문별로 맡은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따로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사할 때는 그 가문별로 하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보다 더 세밀하게 인구 조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이 되는 연령이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자손들을 계수할 때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은 남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신 목적은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한 달이 넘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한 달 넘으면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걷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를 한 달 이상으로 계수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 계수하는 연령의 시작이 한 달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특별 서원을 해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 그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연령대의 몸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연령대를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가 나옵니다. 4절에는 여자의 경우에 몸값은 30세겔로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이면 5세에서 20세까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의 남자이면 생후 한 달일부터 5살까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연령대가 순서가 조금 들쑥날쑥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한 달부터 5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 20살부터 60살까지, 60살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태어난 직후부터, 출생 직후부터 한 달 사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양육을 받아야 할 나이지 그런 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가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짐승의 첫 새끼는 낙이나 이런 부정한 짐승 말고 양이나 소, 염소,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다 태어나서 이제 파닥파닥거리는 그것을 어미 젖도 안 먹이고 다짜고짜 번제단으로 가져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일간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몸값을 정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달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지금 레위기 27장에 나온 이야기는 레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신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혹은 자기의 아들을 주께 드립니다. 서원해서 드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생후 한 달 이상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한 달 이상부터 카운트한 이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각 전체 지파 가운데에서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럼 르우벤 지파에서도 장남들 다 오고 저쪽 시몬 지파에서도 장남들 다 오고 집안이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둘째 아들이 대를 잇든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안은 그냥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첫 아들은 주의 것인데 그걸 레위 지파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살부터? 생후 한 달 이상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경우에는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모두 계수했습니다. 생후 1개월 이상이라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1개월 이상이 아직 걷지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섬길 수가 있느냐? 적어도 자기 몸을 가누고 걸어다니고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을 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지켜본 다음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그 나이가 언제냐?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성경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 20세 이상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요. 25세 이상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고 30세 이상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몇 살부터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민수기 4장에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느냐? 섬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젖을 떼고, 우리는 뭐 젖을 떼는 연령을 보통 2살 그 정도로 꼽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시기가 3에서 7세까지입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엄마의 보호로부터 독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젖을 빨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죠. 그게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젖대는 시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젖을 떼고,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경우를 생각하면 약 한 5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사무엘이 주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처럼 무거운 것을 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관찰하고 또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 사람의 계수되는 범위가 태어난 지 1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 자손 중에서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인구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성막에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남자 제사장, 남자 레위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성막 밖에서는 이 뭐 천을 짜는 일이라든지 수 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솜씨 있는 여자들의 손을 빌렸을 겁니다. 그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을 계수를 했습니다. 자, 레위 집안을 살펴보면은 17절에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에 보니까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고요. 그 아므람과 같은 선에 있는 동등한 같은 형제인 우시엘이 있죠. 모세의 삼촌입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우시엘의 아들들,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겠죠. 그들이 모세의 사촌되는 그 우시엘의 아들들이 그 시체를 밖으로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이런 일은 부정에 노출되는 일은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 형제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고요. 20절에 보니까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말리와 무시가 있었습니다. 이 열거한 인물들이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입니다. 크게 가족들을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족들이 인구를 따로 조사하고 일들을 따로 나누어 맡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게르손 가족,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게르손의 아들들 림니와 시므이가 있습니다. 림니 족속의 가족, 시므이 족속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 게르손 족속의 숫자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후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의 숫자는 7,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느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은 성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에서 이제 앞과 뒤는 문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막의 앞이라는 것은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앞쪽입니다. 성막의 반대편, 출입구 반대편 서쪽,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족속의 우두머리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족속은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일을 맡았는데 성막과 장막, 그것들의 덮개들, 성막 문의 현수막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26절에는 뜰의 현수막들, 뜰의 문에 칠 휘장들, 그것을 매는 줄들 이런 것을 맡았습니다. 자, 재질이 주로 뭐인 것 같습니까? 자, 대부분 섬유천, 천하고 실, 줄 이런 것들입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들, 성막 위를 덮는 덮개들, 그리고 성막 앞에 치는 현수막들,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치는 그 휘장, 베일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 또 성막에 그 지탱하는 줄 같은 것들이 있죠. 매다는 그 줄 같은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전체 성막의 구조물을 덮는 것, 이것을 담당한 가족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게르손 족속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27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고핫 족속입니다. 자, 고핫 족속의 가족들은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뉘느냐면 아므람 족속, 이스할 족속, 헤브론 족속, 우시엘 족속. 아까 고핫의 그 네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 각 가족들이 구성이 됩니다. 28절에 그들의 인구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한 달 이상, 생후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의 수가 8,6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핫 족속이 장막을 친 곳은 29절에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칠 것이요. 성막이 이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면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에 고핫 족속의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것, 고핫 족속이 맡은 것은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궤, 상,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제단들, 분향제단, 섬길 때 사용하는 성소의 기구들, 그리고 현수막, 성막 안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들,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또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실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나중에 그 짐을 나르는 것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거기 쓰이는 재료들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마침 고핫 족속에서 아므람의 아들들인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고핫 족속은 제사장하고 같은 한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 정말 그 성막 안에서 핵심적인 그런 시설들을, 기구들을 그들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차기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 엘르아살이 그들을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레위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한 번 더 구별된 존재가 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별되는 것을 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회중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택했습니다. 레위 지파면은 아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에는 무라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 무라리 족속의 그 가족들이 있죠. 말리 족속과 무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말리와 무시의 이름을 따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말리 족속과 무시 족속입니다. 34절에 무라리 족속의 계수한 숫자, 생후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의 수가 6,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은 35절에 무라리 족속이 장막을 친 곳은 성막의 북쪽 편에 진을 쳤습니다. 무라리 족속의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게르손 가족, 그리고 고핫 가족, 무라리 가족, 이 레위의 세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가족들이 각각 북쪽과 남쪽과 서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니까 4방위 가운데 3방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방위만 남았죠. 동쪽만 남아 있습니다. 자, 무라리 족속은 어떤 일을 맡았는가?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무라리 족속이 맡은 것들은 36절 성막의 널빤지들, 성막 주변을 둘러서 에워싸는 그 널빤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막대기들, 널빤지와 널빤지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막대기,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기구 양옆에 이제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 고리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갑니다. 그런 가로막대기들, 그리고 기둥들, 그리고 밑받침들, 기구와 그에 딸린 것들, 뜰둘레의 기둥들, 밑받침들, 말뚝들, 줄들,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막에서 골조,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을 무라리 족속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나 덮개나 천 종류를 맡은 그 가족들보다는 육체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셌습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는 나중에 운반할 때 소와 수레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거운 거 나른데 쓸 수 있도록. 고핫 족속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기물들, 이거는 수레에 실어 나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직접 매야 됩니다. 소가 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고핫 족속은 좀 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딱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어느 족속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그 안에 있는 진열하는 빵 진열하는 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성막이 되지 못합니다. 별 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널빤지로 만든 널빤지 판자로 만든 그 성막의 둘레를 둘러치는 그 막들,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흔들려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밑받침들, 또 널빤지와 널빤지를 이어주는 그 가로막대기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다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마 제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층도 진짜 다양합니다. 이제 생후 몇 개월 안 된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배경도 제각기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누가 거기서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그거 다 있어야 돼요. 그 성막을 구성하는 조그만한 밧줄 하나, 밑받침 하나,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발가락이냐 그러는데 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지탱하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각기 하나님 앞에서 맡은 역할과 기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서 전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고, 레위 사람들 역시 누구는 무거운 거 들고 누구는 가벼운 거 들고 누구는 중요한 거 맡고 우리는 천한 거 맡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 내가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사명으로 일해야 이 레위 사람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누구는 같은 레위 사람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레위 사람하고 불공평하다 해서 고라의 무리처럼 들고 일어나는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구성하는 그 세 방위를 맡은 세 가족들 인구 개수가 다 끝났습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해 곧 회중의 성막 앞에서 동쪽으로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니, 모세와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들은 성소의 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을 대표해서 날마다 번제 헌물을 드렸고,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낯선 자,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리하여 레위 사람들을 전체 계수를 해보니까 39절에 전체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죠.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2,000명이더라. 22,000명이더라. 22,000명이 아니라 22,300명입니다. 게르손 가족이 7,500명, 고핫 가족이 8,600명, 무라리 가족이 6,200명.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2,300명입니다. 근데 22,000명이라고 했죠. 3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기록이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이 22,000명, 각 가족별로 22,000명은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진을 친 자들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8절이 왜 갑자기 거론하로 시작할까요? 38절 시작이 거론하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서쪽과 남쪽과 북쪽 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 서, 남, 북 다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동쪽이 빠졌죠?
그러나 동쪽에는 누가 있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아론의 아들들, 어느 가족이에요? 고핫 족속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과는 구별된 제사장들로서 성막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3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고핫 족속에서 계수된 자들 가운데에서 300명은 저쪽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의 동쪽으로 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000명, 300명 이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보니까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가지고 이것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많은 군대로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물을 한 움큼 움켜가지고 사주경계 하면서 혀로 날름날름 하면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 300명을 따로 세우고 저기 오거나 말거나 그냥 군장 다 벗어 던지고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들은 불합격 돌려보냈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에서 또 가려 뽑은 게 300명입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의미는 줄여서 뽑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300명을 뽑아가지고 성막의 동쪽에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자들을 가려서 뽑고 추려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십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가려 뽑은 300명을 따로 구별해서 성소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생후 1개월 이상부터 모든 남자들이 다 계수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건 신앙 연륜이 얕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자기 사람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은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밥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화평 헌물로 나오면은 그거 나중에 레위 사람들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면 그 요리는 누가 합니까?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가정을 떠받치는, 가정을 밑에서 섬기고 남편이 하는 일을 내조하는 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레위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레위 지파 여자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명백히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사람들이 군인들만 진을 친 게 아닙니다. 자기 지파에 따라서 그 가족들에 따라서 가문별로 가족 단위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을 이제 군대의 진영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요,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한 가족 단위로 그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레위 지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아이 그리고 아내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진을 친 곳 서쪽과 남쪽과 북쪽 거기에 함께 생활하면서 남편을 아버지를 돕고 함께 사역을 한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 단위로 진을 치고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개인별로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우리의 이 교회 사역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지역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은 남편은 이 교회 다니고 아내는 저 교회 다니고 각기 진을 치는 위치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다는데 남편이 그걸 가지고 헌금을 깎으라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러면은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다 같이 한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한 달 이상의 남자 자꾸 남자만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은 별 할 일이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할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상속 유업을 이어받을 존귀한 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주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사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성막을 덮는 것을 맡고 어떤 이는 뼈대 골조를 맡고 어떤 이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맡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사역을 맡은 것을 봅니다. 교회 지체들 각 사람이 가진 재능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한 형제자매들이요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자칫 교만해지거나 또 다른 형제자매를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각 진영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쳤지만 결국 그들은 가족 단위로 장막을 쳤고 레위 사람들 역시 성막을 돌아가면서 그들이 성막 주변에 가정 단위로 진을 친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가정이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지역교회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